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초실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나 서신서 가운데 부활에 관련된 본문 말씀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생소하게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 설교로 말씀을 듣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원리, 그 원리를 먼저 잠깐 나누고 그 원리를 따라서 초실절에 담겨진 그 부활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토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는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 속에는 구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해석의 원리로 구약 성경의 사건, 사물,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또는 예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곧 지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해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성경학자들입니다. 그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또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학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12사도들이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역사, 성경, 관습,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로 가져오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마치 커튼이 젖혀지는 것처럼 쫙 열려서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나 그 사물이나 또 그 사람을 허락하신 그 사건의 실체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원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구약 해석의 열쇠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로 절기를 가져오면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허락하신 그 실체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수건이 벗겨지면 거기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그 성막의 공간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적 의미가, 복음적 의미가 그 안에서 드러난다. 그것이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까지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그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본래 그거 말씀을 주시고 그 절기를 주시고 그 공간 속에 비밀을 담아 놓으시고 어떤 인물 가운데 예표적 의미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시려는 진실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해석의 열쇠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께로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과 렌즈로 그것을 보면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해석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글 또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지금 읽기는 읽지만 그 문자적
의미는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복음적 진실, 영적 진리, 그 실제 가운데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그 본래적 의미와 그 실제적 진실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진다. 기억해 두십시오. 구약 해석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 유대인의 7절기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절을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6월절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양, 그리고 양이 흘린 피, 그리고 그 피의 효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삶, 이것입니다. 6월절의 선물은 양, 피, 살으로 요약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무교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께로 가져오면 그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께로 가져오면 이 무교절은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리고 성회로 모이라 하는 세 가지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사해지는 그 사건이 이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는 누룩이 없는, 그리고 누룩을 제해야 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과 같은 그런 죄의 요소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이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매주 첫 번째 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주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께 서러가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런 무교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실절에 관해서 말씀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보리 추수가 되어질 때 그 첫 이삭 한 단을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성전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그것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이 되어지면 그들은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자신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기쁨으로 그 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그 일을 매년 했지만 그게 진정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성경학자요 또 대사도였던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동안 초실절이 되면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는 영감을 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그 본래적 의미, 초실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되어서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열매시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 또는 소망의 장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장에서 바울은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초실절을 돌아보니까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언적 사건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절기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건을 가져오니까 수건이 벗겨져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는 부활의 축제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이삭, 비쿠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맛것, 첫 열매 이런 뜻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예표하는 부활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그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렸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실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오늘 초실절의 말씀이고 바울의 가르침이십니다. 이 초실절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첫날입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지켜졌느냐? 그들이 무교절을 지날 때 무교절 첫 번째 안식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그들이 그 이삭 첫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 23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초실절을 지켰던 날짜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날이죠. 안식일이 지난 바로 이튿날, 그리고 누가는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초실절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부활의 축제라고. 그 첫날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초실절 새벽에 보리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한 단
추수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유대인들은,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보리밭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의 여인들,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은 보리밭으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러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안식 후 첫날, 동일한 날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절기를 지켰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활하셨고, 여인들은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크고 귀하고 복된 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오염되어졌습니다. 마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죄악의 바이러스가 아담 이후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염되고 또 유전되고 또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서 전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그런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되어진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그 대가는 죽음으로써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온 인류의 죄의 삭을 한 번에 지불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는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 된 것입니다. 이 첫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가는 그날을 첫날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인생의 그 날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는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죠. 부활절날 우리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어떤 이들은 아직도 보리밭으로 달려갔지만, 보리단을 추수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그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교회는 2000년 동안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크고 복되고 귀한 날이지만, 안식일보다 더 귀하고 더 소망스럽고 더 큰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안식 후 첫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연스럽게
안식일 이튿날에 모이는 규례가 생겼고 우리는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재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이 아침에도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한 것이라면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연습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 초실절의 교훈은 뭐냐면 첫 한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초실절의 하이라이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스러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한 이삭만 가져와도 되는데 한 알갱이만 가져와도 첫 곡물에 충분한 대표성이 있는데 한 단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 첫 이삭을 가져갈 때 한 단을 묶어서 가져갔던 것처럼 그와 함께 묶여 있고 그에게 속해 있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하고 그것에 보증이 되어서 함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축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 인류 초강대국인 이 미국도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붙어 있다는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그에게 속하였다. belonging to. 예,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한 단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이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으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축하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 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메르라고 불렀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축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첫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실절이라는 사실 앞에 이제 초실절의 결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초실절은 첫 이삭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역사의 전환점,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를 기념하여 모이던 안식일보다 더 소망이 가득하고 더 존귀하고 더 놀라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을 기념하는 첫날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보리밭으로 달려갑니다. 초실절이 되면 그들은 그 조상들의 유전대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보리밭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폐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 무덤에 달려 나왔습니다.
빈 무덤 앞에 달려 나오는 심정으로 그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한 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과 한 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깨어나라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부활의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가장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축제를 이루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